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양과 동전 비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 아이 한 명을 키울 때 드는 부모의 에너지와 비용을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명을 키우면 그 에너지와 비용이 2, 3, 4, 5 이렇게 들질 않고 1.5, 2, 2.5 이런 식으로 든다고 합니다. 이를 경제학 용어로 규모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한번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이사가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냥 좁아도 그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숫자가 늘면 이제 대용량 패키지로 음식 재료를 많이 사기 때문에 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썼던 옷이나 책이나 장난감 이런 것을 둘째도 물려서 계속 쓰고 셋째도 쓰고 빵꾸 날 때까지 쓰죠. 그러다 보니까 애가 하나 있으면 다 사줘야 되는데 둘, 셋, 넷이 돼도 다 사주는 게 아니라 있는 건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절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을 돌볼 때도 1명 돌보는 그 에너지와 2명, 3명, 4명을 같이 돌볼 때 아이들이 자기들끼리도 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물론 얘를 돌보기도 하고 쟤도 돌보기도 하고 싸우면 말리기도 해야 되지만 2명, 3명, 4명이라고 엄마 아빠의 에너지가 2배, 3배, 4배가 드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경제적 비용은 아이가 많을수록 점점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한 아이의 이 가치는 줄어들질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3명, 4명이면 얘네들은 퉁쳐가지고 3점이라고 치지 않잖아요. 그죠? 5명인데 아이 너는 가치가 좀 떨어져 라고 하지 않죠. 한 명 한 명이 귀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한 명이 10명의 값어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가정에 아이를 많이 낳아서 11명의 자녀가 있다고 해보세요. 11명의 자녀 중에 10명은 잘 자라나서 문제가 없이 시집장가도 가고 자식들도 낳습니다. 그래서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해보세요. 그렇지만 한 명의 자녀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 아이는 시집장가 가기도 어렵고 부모가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돌봐주어야 하는 그런 가정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라이트하우스 캘버리 교회도 있고 우리 또 우리가 아는 가정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부모에게 부족해 보이는 한 자녀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10자녀만큼이나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가치는 얘는 1점이 아니라 10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자녀만큼이나 이 아이는 귀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있는데, 그 죄인들이라고 치면 그 당시에는 세금 징수원, 창기들, 목자들, 도축업자들, 어부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하찮은 인간들이야, 죄인들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교양 있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죄가 옮을까 봐 불견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까이도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가까이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진리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종교 모범생인 바리새인들이 볼 때 짜증나, 꼴보기 싫어, 뭐야? 죄인들하고 밥 먹는 저 사람이 예수 선생이야?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 죄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코비드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열도 펄펄 나고 기침도 막 하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약도 안 먹고 가까이 와가지고 그 병균 묻은 손으로 재채기하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싫어 라고 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세상 어떤 의사보다도 더 뛰어나게 모든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의사 선생님인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려고 오셨는데,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네, 예수 별건 없네, 죄인들하고 같이 있어, 그도 죄인인가 봐 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 가지 짧은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는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Then Jesus told them this parable. 에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 비유를 전하고 있는 제1 청자가 누구일까요? 자, 1번 세리들과 죄인들이다. 2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2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물론 죄인들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헬라어 문법에서 그들이라는 인칭 대명사 있죠? 그들 이런 사람, 이 인칭 대명사는 가까운 선행사를 가리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 문장에서 가장 가까운 선행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또한 문맥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비난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비난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죄인들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주로 듣게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이와 같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너희는 분명히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간절히 그 양을 찾으러 다니고 찾고 다니고 찾고 다니고 할 것이다. 그래서 목자가 밤낮이고 가리지 않고 양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골짜기도 다닐 것이고 절벽도 올라갈 것이고 사막이라도 갈 것이고 늪지대라도 빠지면서 양을 찾아내지 않겠냐? 그리고 그가 양을 찾았을 때 기뻐가지고 그 양을 양쪽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함께 양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7절에 나오는 의인 99명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반어법을 쓰고 계신 것인데 정말로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자칭 의인 99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칭 의인하면 발끈해서 그냥 상을 뒤집어 엎고 난리 칠 수 있으니까 자칭이란 말은 빼고 의인 99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천국의 하나님과 천사들이 잃어버린 죄인이 한 명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을 기뻐하는데 얼마나 기뻐하냐면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자기들은 천국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99명, 말이 99명이지 수많은 그런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는데 죄인이었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한 사람 때문에 하늘 아버지와 천사들이 몹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목자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99마리의 양들은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마리 양, 모든 양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지만 한 마리가 길을 잃거나 유혹을 받아서 다른 무리 밖으로 떨어져 나갔을 때 그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열심히 그 아이가 구출될 수 있게 찾아오시는 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냈을 때 기뻐하며 천국 잔치를 벌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 잔치가 얼마나 기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헤매다가 주님께 왔을 때 천국 아버지와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 비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드라크마가 무엇입니까? 드라크마는 예수님 시대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의 은화인 데나리온이라는 은화로 썼고 그 다음에 그리스 은화였던 이 드라크마도 같이 썼습니다. 같이 섞어서 썼어요. 그리고 이 가치는 은화 하나당 똑같은 가치였는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하나에 1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열심히 잃어버린 은화 하나를 찾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흥미있는 학자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신부들이 신랑으로부터 결혼할 때 신부값이라는 것을 받고 시집을 갔습니다. 예쁘고 건강하고 일 잘하고 이러면 신부값을 많이 받았고
좀 못생기고 매력이 없고 일도 못하고 그런 뭔가 좀 못하면 신부값을 조금 받고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부들은 신부값만 받고 간 게 아니라 친정으로부터 최소한의 지참금을 받아가지고 시집을 갔습니다. 이 신부는 드라크마 10개를 받아가지고 시집을 온 아가씨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드라크마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은 신부들이 은화를 연결해가지고 끼워가지고 머리 장식으로 꿰었습니다. 그래서 치장을 예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마에 이렇게 동전이 달려있죠? 구멍을 뚫어서 꿰어가지고 액세서리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 신부에게 드라크마 하나가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드라크마가 예쁘고 자랑스럽게 장식을 해서 신랑에게 예쁘게 보이고 또 손님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이 신부는 벌써 시집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어머, 신부가 어떻게 관리를 못했어? 저 지참금도 저 관리를 못했는데 예물도 저렇게 아무렇게나 뒀나 봐? 망가뜨렸나 봐? 아니면 뭘 사 먹었나? 왜 돈이 없지? 수치였고 이것은 기쁨이 될 수 없는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신부는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등불을 켜고 찾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부잣집이 아닌 경우 대부분 창문이 거의 없고 환기할 수 있는 손바닥만한 구멍만 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어때요? 유리창이 없던 시대잖아요. 2000년 전에. 햇볕이 들어오질 않아. 캄캄하니까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서 샅샅이 뒤지면서 쓸고 닦고 하면서 여기 들어갔나 저기 들어갔나 구석구석 틈새 다 찾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껏 이것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을 찾을 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유에서 은화를 찾고 있는 여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은화는 잃어버린 양과 같이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의 은화, 잃어버리지 않은 은화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칭 의인들을 상징합니다. 자, 9개의 은화와 같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천국 자녀들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집 안에 있고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 안에서 잃어버린 동전들인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그 유명한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거든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는 2명의 탕자가 나와요. 한 명은 집 나간 탕자, 두 번째는 집 안에 있는 탕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자칭 의인들은 어떤 탕자입니까? 집 안에 있는 탕자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 같은 저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저 도축업자들, 저 외국인들, 저 사람들이 내게 돌아오면 하늘에선 잔치가 열리고 기쁨으로 견딜 수 없어서 기뻐하시는데 너희들 같이 팔짱 끼고 집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너희들은 잃어버린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혹시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선줄로 알고 있었지만 실상은 넘어져 있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다 하면서 언제나 나 자신의 연약함은 보지 못하고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동전일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정말로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때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겠죠? 한 영혼이 귀하구나 라고 하면 지금은 준비가 안 되고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비난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귀중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천국 백성이라면. 1987년도 뉴욕에 한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간호사 복장을 한 한 여성이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나갔습니다. 하필이면 CCTV가 있긴 있었는데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끝내 이 범인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동네 방네 전단지를 붙이고 뿌리고 방송국에 찾아가서 미아 찾기 방송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아 찾는 단체와 함께 캠페인도 벌이면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하면서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가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만 잊어. 죽었나 보지. 어딘가 잘 살고 있을 거야. 그만 잊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이 부모는 단 하루도 잃어버린 아이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3년이 지났습니다. 한편 조지아주에 있는, 지금 뉴욕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조지아주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이 자신이 자라온 가정 환경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가족들하고 외모가 전혀 닮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려고 해도 자기는 출생 증명서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계속 의문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맞나? 이게 내 가족 진짜 맞나? 왜 이렇게 이상하지? 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실종 어린이 사이트에서 실종 어린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과 나이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이 생긴 아기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나랑 닮았지? 이 아기가 내가 아닌가? 하면서 그 단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DNA 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 아기, 1987년에 실종되었던 칼리나 화이트가 맞다고 DNA 정보가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23년 만에 이 여인은 자신의 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척들과 엄마 아빠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23년 만에 자신의 딸을 진짜 찾았으니까 놀랍게. 그것도 누가 찾아준 게 아니라 누가 찾았어요? 자기가 검색해가지고 얘가 난가 보다 해가지고 연락해서 그렇게 찾았습니다. 이 사건이 15년 전에 일어났고 미국 전역에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미국 시민들이 모두가 내일처럼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에 그녀가 발견됐거든요. 기쁘겠죠. 사람들도 기뻐할 겁니다. 그 엄마는 아기를 갖고 싶은데 못 갖고 하다가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나 임신했어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야, 왜 임신했는데 애가 안 나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간호사 옷 입고 병원에 들어가서 애를 훔쳐온 거예요. 그랬는데 23년 만에 이 아기가 스스로가 의문을 품고 친부모를 찾게 되었습니다. 칼리나의 친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n my daughter came back to me, it was something I can't even put into words. It's as happy as the day she was born. 내 딸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순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어요. 그녀가 태어났을 때만큼이나 기뻤습니다. 라고 그 엄마가 고백했습니다. 이런 일이 저희 집에도 아주 비교는 안 되지만 작년에 잠깐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는데 저희 아내가 아이들과 쇼핑몰에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꾸 귀찮게 하고 방해를 해서 필요한 물건을 사지를 못해가지고 아내가 이한이와 이든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5분만 푸드코트 앞에 여기 놀이터에 잠깐만 놀고 있어. 엄마 가서 뭐 하나만 빨리 집어가지고 올게 하고 얼른 가서 그 물건을 사서 왔더니 애들이 어디 갔을까요? 애들이 없어졌습니다. 애들이 없어져서 엄마가 이제 멘붕이 와서 제가 이제 집에 있었는데 전화를 막 해가지고 애가 없어졌다고 막 그랬고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경찰이 막 찾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엄마가 약간 반쯤 정신을 잃고 그렇게 막 그 쇼핑몰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1시간 동안에 심장 소리가 귀에서 막 북치듯이 막 들리고 긴장이 되고 막 흥분이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그 1시간을 보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이들이 엄마가 잠깐 가서 물건 집어오는 사이에 쉬가 마렵다고 해서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을 제대로 못 찾으니까 이쪽으로 돌고 엄마는 없네 하면서 막 돌고 딴 데로 막 가고 막 이렇게 가고 하면서 겨우 아이들을 무사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잠깐이라도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철렁하고 낙심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않은 저 사람, 저 아이, 빨리 그가 돌아와야 될 텐데, 그를 빨리 찾아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자녀를 잃어버린 어미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잃어버린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 아버지는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 나 하나의 가치는 100만 불짜리도 아니고 1000만 불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짜리, 100만 불짜리도 아니고 1000만 불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짜리. 얼마짜리예요 그게? 값을 매길 수가 없이 귀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고귀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고 또 찾아가지고 새 생명을 전해주시고 본인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감히 어떻게 저 인간은 아직 인간이 덜 됐네. 저 사람 저 믿음 가지고 구원이나 받겠어?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렇게 하지? 감히 우리가 그 하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쉽게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 사람의 구원을, 믿음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천재 기독교 철학자 겸 과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팡세라는 작품을 쓴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팡세에서 말했습니다. There are only two kinds of men, the righteous who believe themselves sinners,
The rest sinners who believe themselves righteous. 인간에게는 오직 두 가지 종류만 존재하는데 한 가지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의인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다. 아멘? 맞죠? 이 정도면 훌륭하지 하는 정말로 해결이 안 된 죄인이 있고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죄인이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 하고 진리를 깨달은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죄인들, 잃어버린 양떼들,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라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편에서 팔짱을 끼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하고 비판하고 있는 아직도 주님이 찾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발견되어서 죽다 살아난 양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렸는데 주님이 나를 찾으셔서 내가 발견되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바리새인들 같이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저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지금도 주님을 찾아 헤매는 잃어버린 사람들, 내가 그들이 주님 만날 수 있게 저도 돕겠습니다. 저도 찾아 나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리새인들처럼 이만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 이만하면 천국 시민이지 하는 자화잔차는 이제 내려놓고 겸손하고 감사하게 주님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나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헤매는 어미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저런 걸 찾아요. 저 사람도 인간이에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저 사람을 뭘 또 찾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그 자녀 잃은 어미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서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함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